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24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비록 작고 연약한 동물이지만 지혜가 있다고 네 종류의 동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들을 바라보면 야, 보잘것없구나, 미미한 존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 우매한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교훈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사반은 산토끼 같은 거예요. 산토끼. 첫 번째 개미. 다시 한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 개미란 존재는 매우 작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죠. 약하게 그지없는 곤충. 근데 이 개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여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성경에서 이 개미의 특색이 몇 군데 나오는데 부지런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준비한다. 우리가 6장에 보면 잠언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그 지혜로운 것 중에 첫 번째가 부지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런 캐릭터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뭐였죠? 게으른 것. 그걸 악하다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일반적인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나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자의 특색은 자꾸 자리에 눕고 잠을 오래 자고 모든 일에 열심 내기를 싫어하는 것.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불 속에서 이렇게 안 일어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요 말씀을 항상 얘기하시죠. 야, 성경에 개미 얘기하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너 인마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빈궁, 곤핍, 이것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예고 없이 온다 이거죠. 성경은 게으른 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국 가난하게 되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한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지런하는 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데, 조급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부실 공사가 되고 날림 공사가 돼요. 여러분, 와우 아파트 무너진 거 아세요? 와우 아파트.
마포에서 서대문 가는데 이 왼쪽에 산 쪽에 와우산이라고 있어. 소가 누워 있는 듯한 산. 그 산에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그게 부실공사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네. 이게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급한 사람이 져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개미와 같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다. 근데 어떻게 섬기는가? attitude,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게으르면 안 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아, 그분이 이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말씀하셨네? 점점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작가를 알려면 그 작가가 쓴 작품을 읽어보면 아, 이분의 사상이 이렇구나. 아,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 작품에서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걸 요구하시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의 밥을 먹듯이 이렇게 밥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것 중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 하나님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이 친구들이 주의 일에 이렇게 부지런하구나. 주님 보시기에 흐뭇하고. 아니 목사가 보기에도 흐뭇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 게으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여기서 또 그들은 그들이 그 윗절에 보면 11절에 젊은 과부를 일컫는 거거든요. 게으른 여자들 집집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싸움질 부추기고 오해하고 오해를 사게 해. 서로 원수를 만들고 잡음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드는 일.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대요. 안 해도 되는 말. 그냥 여기 안에 두고만 있어야 되는 말들을 계속 남의 비밀 얘기하고 야, 그 집사 그랬대. 몰랐지? 야, 막 이러면서. 그것을 소문내는데 재빠른 사람. 하나님 미워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전직 대통령 손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영상을 봤는데 뭐 어떻든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자, 개미는 특별히 협동력이 대단히 강한 곤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락실에 가요. 뭐 어렸을 때는 없잖아요. 저희가 마포 살았는데 조선기아 집에 있었어요. 그 옛날엔 다 집이 그렇지 않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과 이런 마루 이런 나무 사이 이런데 뭐가 있어요?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미가.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없으면 파리를 한 마리 잡아요. 제가 파리를 얼마나 잘 잡는지 모릅니다. 파리 만약에 집에 거스럭거린다, 저를 초청하십시오. 제가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탁 내려치면 띵 해가지고 기절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날개를 하나 딱 띄어요. 못 날잖아요. 그러고 나서 탁 갖다 내. 어디다? 개미집 앞에다. 그럼 개미들이 어휴, 개미. 그럼 팍 이러죠. 그다음 나중에 개미밥이 돼요. 제가 개미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 보면요, 짐을 운반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감탄입니다. 한 개미가 짐을 나르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개미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 같이 해. 그거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이야, 놀라워요. 협동력이 대단합니다, 이 개미. 그런데 개미들끼리 떠들거나 고함치거나 누구 욕하거나 잔소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딱 들어보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하더라고요. 참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아. 자기 몸보다 더 큰 몇 배 큰 거를 그냥 가끔씩 밥알을 하나 넣고, 그때 강냉이 같은 거 뻥이요 뻥 그러면 그거 하나 딱 갖다 놓게 놓고, 그거 갖고 가는데 그거 보느라고 하루 종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야말로 협동 정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왜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요?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뭐 공부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 한 몸이 된 사마리아 교회. 이 교회 모든 공동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인 공동체예요. 또한 주님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뜻이 계셔서 묶어주신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뭐 유럽 뭐 아시아 전부 다 모였잖아요. 흑인, 검은 사람, 빨간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걔네들 얘기해. 자유, 평등, variety, 다양성 인정해주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 각기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신 미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부지런하게. 할렐루야.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계미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오늘 뭐라고 그러셨죠? 겨울 양식을 위해서 여름에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잖아요. 개미에게는 약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새벽에 기다린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에 띠는 거는요. 여기 여러분 혁띠를 딱 해봐요. 힘을 딱 갖추고 있어요. 진리의 띠. 말씀으로 힘 빠지지 않게 옷 벗겨지지 않게 진리로 딱. 이 허리띠 벗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 받은 우리는 그 빛을 반사체로 세상에게 비추어 줘야 하는. 그게 뭐로요? 우리의 생활의 열매로. 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요?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실현해내는, 구현해내는 것, 그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성도의 생활, 그게 등불을 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건 뭐죠? 게으르지 말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로서 예복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신부들입니다. 맞습니까? 개미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도. 두 번째, 사반의 지혜. 이 사반은 산에 사는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약해. 그러나 강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커니즈. 토끼는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약하기로 소문난 동물입니다. 토끼 키울 때 이렇게 귀를 잡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허리를 쥐면요, 허리가 부러진대요. 그렇게 약하대요. 이 토끼는 자신이 약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려고 바위 사이에다 다른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못하게 그 사이에 딱 집을 짓는. 그래야 다른 동물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피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저는 어렸을 때 만세 반석, 왜 그냥 반석이지 왜 만세 반석이 뭘까 계속 궁금했는데 어렸을 때 나중에 보니까 100세, 1000세, 만세라는 거. 만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바위, 영원토록.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로 반려자로 손잡고 가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바위가 되시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 토끼처럼 그런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은 토끼보다 못한 사람. 메뚜기. 오늘 메뚜기에 대해서 임금은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메뚜기는 실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해를 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렇게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나 이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질서 정연함을 배울 수 있다. 메뚜기 하나하나는 약하게 그지없지만 그것이 큰 무리, 메뚜기 떼가 됐다. 큰 군대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는 약합니다. 메뚜기처럼.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힘이 합쳐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뭉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뭉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울 지혜예요. 네 번째, 도마뱀을 통해서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여기서 도마뱀, 손에 잡힐만 하는 거는 되게 작다는 거겠죠. 여러분 도마뱀 보셨어요? 도마뱀. 우리나라에는 잘 없죠. 근데 동남아시아에 뭐 이렇게 가서 자다 보면 숙소에 딱 누워 있으면 천장에 도마뱀이 딱 쳐다보고 있어. 너 못 보던 놈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 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하려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비록 도마뱀은 몸집이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왕궁의 처소를 만든다는 거. 왕궁에 거처하는 도마뱀은 어떨까요? 잡혀먹을 일이 없겠죠. 왕궁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며 보잘것없지만 왕궁인 하나님의 전에 살아가고 장차 천국 왕국에 올라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천년왕국이잖아요. 이런 미물에게서도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우리들에게 미물의 곤충을 통해서도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보람있고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새벽 용사들은 다 개미처럼 부지런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시고 토끼처럼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메뚜기처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도마뱀처럼 저 하늘나라 소망의 삶을 그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